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온 피조물들을 조건 없이 아끼고 또 용서하며 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신명기 32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로움의 기준을 세워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혹은 오직 공의만 있고 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은 변화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은 없이 공의만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아무도 살아남아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존재를 해야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사랑하고 싶은데 또 공의가 있고 또 공의롭게 해야 하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만난다, 또 조화를 이루고 서로 입맞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85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서로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만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두 기둥이에요. 한쪽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공의, 이렇게 양쪽에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의 없는 사랑은 무책임한 방임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으면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막 관영하고 악이 선을 지배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들어봤어요? 1997년입니까? 그때 지존파 김기환이를 잡았어요. 여러분, 지존파는 얼마나 악랄한가?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육을 먹은 사람이에요. 인육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잡혔는데요,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봐주고 우리같이 돈 없고 약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너무나 큰 벌을 준다. 그러면서 경찰한테 끌려가면서 법정으로 달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아주 큰 이슈가 된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잘못을 안 했는데도 죄를 받는다. 이처럼 아주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현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졌는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공의가 없으면 사랑으로 덮어준다 하면 이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지고 악이 득세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반대로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주 계속 심판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인 앉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랑 없는 공의는 구원 없는 심판이며 희망이 없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속성을 완전하게 동시에 실현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죄의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한다, 사망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며 원리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정해놓고 어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요, 기초가 뭐냐?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이 다 죄를 범했어. 우리 인간은 결국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우리 인간은 죄의 대가를 받아서
멸망받고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이 죄인된 인간을 멸망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라도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려면 우리 인간을,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받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어떻게 한꺼번에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충족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부흥 강사님들이 은혜 받을 때 이 십자가를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아무 감흥이 없다,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죽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킨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그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느냐? 동시에 우리 인류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그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입증하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한 게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아들 예수께 전가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절대적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사건이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아주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거기에서 만나서 완벽하게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과 공의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 하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딱 대다가 앉힙니다.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가버렸어요. 그죠? 그냥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아주 함정을 판 거죠. 그냥 그 제비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여인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아주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끌고 온 것 같아.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가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교훈을 어긋나는 거잖아요. 언제는 실컷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놓고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놓고는 또 돌로 치라고 그냥. 그런데 또 용서해 주라고 하면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들의 속을 다 알죠. 땅에다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달그쳐요. 아니, 빨리 결정을 내리시오.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돌을 다 짊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치려고. 사실은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을 잡으려고 돌로 갖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다가 일어나 가지고 무리를 이렇게 다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네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라.
그리고는 땅에 또 앉으셔서 또 글을 쓰시는 거예요. 땅에 글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간음은 안 했지만 다른 죄가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땅에다 글을 쓰시는데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썼다는 거예요. 송삼령이 와 있네. 송삼령이 뭔 죄죠? 이제 내 죄가 들켜나왔으니까 거기를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부터 다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래요. 그런데 단 죄 없는 자가 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칠 수가 없죠. 그리고는 돌을 다 거기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때 이제 다 떠나버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래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다시는 가서 뭐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공의를 잘 조화를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남을 정죄할 줄 알았지 자기 죄를 볼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정죄하다가 다 도망간 거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의 고통은 내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죄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정죄할 때 앞장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용서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다 정죄할 때 이 여인의 죄진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공의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